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밥보다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물보다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정말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죠. 매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기도의 문이 막힌다면 우리는 어찌 될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기도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할 것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은혜도 생수와 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 앞에 영광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본인이 다 알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는 참 기도가 잘 된다. 어떨 때는 이번 주에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자기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건 양보를 할지 몰라도요, 기도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기도가 물러서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걸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죠. 무엇을 쟁취할 것이냐? 선한 것을 사모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이 열려야 한다? 기도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걸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사명이 닫혀 있을 때요, 기도의 은혜를 붙잖아요. 이럴 때는요, 오히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주님이 첩첩산중으로 다 막아놓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뿐만 걸린 것이 아니라 저 문제, 그 문제 모든 것이 나를 다 가로막아요. 따라서 합시다. 허상이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요, 실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들어간 사람은요,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구나. 완전히 막혀 있구나. 빠져나갈 곳이 전혀 없구나. 완전히 엎친 데 겹쳤구나. 이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복잡해 보일 때일수록 오히려 강한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회구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자꾸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붙어가고 저 사람에게 붙어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사람이 할 일은 또 사람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요. 근데 사람이 할 일이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하죠? 뭐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단식하고 특별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이건 전쟁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옳은 길로 변함없이 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응답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건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아시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34절입니다. 34절에 들어가면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냐? 믿음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병고침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그런데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기도하면서 걱정하거나 기도하면서 근심하거나 기도하면서 초조해하거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기도 후에도 그것이 같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구했고 기도한 후에 내 심령 상태가 어떠하냐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짓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지 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 속에 다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요동하는 물결과 같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받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완전히 닫혀있을 때는 내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면이 적당하게 막혀있으면요. 이 방법 저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부탁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요. 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지혜를 주세요 하고 내가 한번 도전도 해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완전히 맡겼을 때는 그때는 내가 죽는 날이 아니고 그때야말로 내가 사는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셔야만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양당간의 결정이거든. 그럼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연약해지든지 심령이 연약해지든지 경제가 연약해지든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약함 속에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몇 번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절대 한계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절대 한계가 결국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약해야만 오히려 주님이 강해지시고 내가 무너져야만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질병 치유의 기도를 그가 중단한 거 아닙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가 있으니 사단의 가시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단의 가시라고 했을 것이며 또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약점이에요. 능력의 종이 말이죠. 못 고칠 병이 없는 사람이 정작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체면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를 놓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믿음. 오히려 자기의 약점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자기를 들어 쓰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의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그 컴플렉스가 오히려 주님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영광의 길로 쓰임받게 되니 오히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 또 물질의 문제들,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예요.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강하게 되는 역사, 이 밤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약한 것들을 고백을 다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저것이 연약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연약한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거니까, 사도 바울처럼 역사하실 거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주여, 다른 사람 앞에서 감추고 싶은 내 약점,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 나 이것만 아니면 내가 정말 당당할 텐데 하는 그런 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 정말 우리의 아들, 딸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이 아이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강하게 역사한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나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내가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걸 오히려 역으로 귀하게 쓰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오늘 감사하십시다. 마음 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아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